12월 6일 주일 예배를 임내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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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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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과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대학 입시철이 되었죠. 대학 입시철이나 또 회사의 신입사원 뽑을 때 보면은 요즘은 많은 서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소서 뭐 줄임말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요즘은 면접을 보거나 할 때는 대부분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서류 가운데 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요구할까요?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과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력서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학력이라든가 어떤 경력에 대한 단순한 문항이 기록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도 그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했는가,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도전의식이라든가 그 위기 때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 나왔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많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신입생으로 또 입사생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소개를 잘 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여 그 고통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가 가서 바로 왕 앞에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 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했더니 모세가 또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인들이 그 이름이 뭐냐? 그가 누구냐? 그럼 물으면은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다. 전쟁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라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하나님 자신의 소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소개하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좋은 조건, 자격될 만한 것들을 보고 뽑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신입생이나 회사에 들어올 입사생들은 학력이나 자격이나 여러 가지를 조건을 보고 선발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여 뽑을 때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은 이방 신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또 도리어 방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모세야,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러했거든요.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이까? 이렇게 못 가겠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40년 전에 왕궁에 있었던 그런 왕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양말 치는 목자에 불과하고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조건과 무슨 자격으로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의미를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소개한 겁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불렀을 때에 그가 무슨 자격이 있었나? 부를 만한 조건이 되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지 아니한가? 그런데 자격 없는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나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세야, 내가 누군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나는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나이 늙은 노인네에 불과한데 그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 하나님 누군지 모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건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 그를 선택하여 민족의 아버지로 삼지 않았는가? 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 자격 없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자격 없는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네가 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 여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나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위기를 자초하잖아요. 그때마다 극적으로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여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세상에 먹고 살만한 줄 알고 갔는데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심하여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린 종종 예수 믿어봐라, 만사 형통한데, 잘 먹고 잘 산데, 자녀 잘 뗀다, 병이 낫는다, 다 문제가, 고잉 문제 다 식타래처럼 풀린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병이 들컥 찾아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내가 받았던 전도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려니까 이리저리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믿었다 해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갔다 해서 금방 만사 형통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었다니까요. 기근이 심하여서 먹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자 말자 안 되겠다. 다시 돌아서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게 시작했지만도 현실을 마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거기서 위기가 오잖아요. 애굽 땅에 갔는데 바로 왕이 두려워.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어여쁜 아내를 빼앗아가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둘이가 작당을 하잖아요. 내 누이라 하라. 사실 누이가 맞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누이고 또 적당할 때는 내 아내가 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누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이가 맞아요. 결혼 전에는 누이였고 혈연 관계를 보면 누이가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바로 왕 앞에 내어주므로 부부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있을 때에 바로와 그 나라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이 재앙이 갑작스럽게 왜 일어났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림으로 극적으로 깨어질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또한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들럭 내어줍니다. 내 누이라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엄하게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큰 위기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문제를 일으켰지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적 도움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위기와 환난, 어려움, 풍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 연약하고 무능하고 심판받아도 마땅할 이 인간을 하나님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창세기 22장 그 인생 말년 속에서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어디서 생겼는가. 인생을 쭉 살아와 보니까 이 무능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위기가 왔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삶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못 가겠다. 내가 누군데? 무슨 내가 힘이 있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 하나님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나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지 지 능력, 지 의지, 지 힘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냐? 자세히 보아라. 모세야, 너 지금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너 힘과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 가라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즉 모세는 갈 수 없다. 너 지금 나이가 80이요 늙었고 능력도 없고 한 개인이 어떻게 제국의 왕 앞에 가서 큰소리치며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능력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무슨 능력과 힘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거냐? 나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모세야, 정신 차려라.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가니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하지만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 능력을 봅니다. 내 힘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이 배경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요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왕 앞에 갑니까? 맞아요. 모세의 능력과 힘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거냐? 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 능력으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와 왕이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십시오. 모세가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괴롭힌 국가입니다.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그때는 바빌론이죠. 어떻든 오랜 세월 가장 괴롭힌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이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략해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통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을 블레셋이 왕이 듣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데 블레셋 왕은 이를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오해하여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향하여 또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천둥 번개가 치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전쟁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총칼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수많은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여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했던 사무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고는 돌을
미스보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더라.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돌을 세워 후대에 이 사건을 후손들이 알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우리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데 내 삶을 보면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생활이 더 꼬이고 사업의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실직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아니한가? 우리 이런 의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도우셨던 그러한 도움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돕듯이 그런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듯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극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도우는 것만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또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차원으로 그렇게만 세상에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아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시죠.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즉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또한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놓았을 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왕 앞에 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극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의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옛날에 유대 랍비가 있었는데 그 집 담벼락에 거지가 담벼락에 등을 대서 긁으면서 너무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부자 랍비가 보게 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먹을 거리와 많은 돈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맛을 본 거지가 다음 날에는 거지 한 명을 더 데리고 두 명이 이 부자 랍비 선생 담벼락에서 둘 다 각자 등을 벽에 붙이고 등을 끌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그런데 이날은 부자 랍비가 야단을 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전날에는 그를 불러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돈도 많이 주더니 오늘은 고함을 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그저께 맛을 본 이 거지가 아니 어제는 왔을 때 그렇게 나를 대접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느냐고. 그때 랍비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너 혼자 등 긁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초대한 것이고
오늘은 너희 둘이 서로가 상대방의 등을 끌고지고 힘을 합하여 살 수 있는데도 곡을 하려느냐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나 능력 없는데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가서 내가 그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할 때에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 의미를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야 네 힘, 네 능력으로 다 하라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되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능력, 하나님 주신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세상 다 살았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그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를 도와 아브라함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브라함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난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위기와 환난에 빠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와 아브라함 만드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네, 앞뒤 잡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공지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시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제2, 제3의 팬데믹 현상, 대유행이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고 500명, 600명, 전에는 한 달의 수까지 떨어졌는데 추운 겨울이 오면서 더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런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많이 불편하십니다만은 이 일이 빨리 끝나서 모든 우리 이웃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누리막을 쳤습니다. 제가 꼭 우리 안에 갇힌 짐승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 장벽, 또 장벽이고. 저 중상층에는 이 장벽이 있고 또 앞에 또 유리가 또 있잖아요. 예. 중상층에 유리가 하나 더 있어서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요. 매주 나름대로 공적 모임들을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개인의 경건 시간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끝이 나도 개인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훈련의 기간에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공적 모임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개인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대상자 실직자, 미취업, 청년, 또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타 여러 병환이나 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은 구역 지도자들이나 또 최종 교구장 협의해서 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기 개인이 기록하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지도자들이 그 구역 내에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해서 제출해 하면은 교회에서 최종 점검하여서 이렇게 큰 게 도움은 안 되지만 또 마음을 나누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미취업 청년들은 청년 담당 목사님과 청년 담당 교구장이 협의해서 자리를 올리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구역 교구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서는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있을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강단 장식 이러면 생일 때나 또 축일 때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실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교회 지원을 받는 부서는 회계장부와 또 서기록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요람을 준비하는데 변경사항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는 친교 봉사부 주관으로 23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쌀 80포대를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산이 줄고 어렵다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와 봉사는 교회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도 이런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만석 교우 교통사고로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국내외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